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8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 전문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삼겹살이면 세 줄, 삼겹살 무늬가 세 줄 예쁘게 있는 그런 고기가 아니고 기름기, 그러니까 지방이 너무 많더랍니다. 그래서 그 손님은 식당 사장을 불러서 아니 이 삼겹살은 왜 이렇게 지방이 많아요? 하고 물었더니 사장이 와서 삼겹살을 보더니만 하는 말이 아니 이놈이 운동을 너무 안 했구만 그러더랍니다. 사장의 그 재치 있는 말을 듣고 손님이 웃으면서 아이고 됐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운동할게요 그러더랍니다. 사실 몸속에 지방이 많아지고 살이 찌는 것이 꼭 돼지고기에 지방 같은 것을 많이 먹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그 영양분, 열량을 소모하지 않으면 그 영양분이 나중에 우리 몸속에서 지방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뱃살로 가서 쌓이기도 하고 몸의 여기저기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섭취된 영양분을 사용해야, 즉 칼로리를 소모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영양 섭취도 또는 부족한 영양 섭취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듯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영적 운동이죠. 봉사입니다. 봉사는 영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봉사는 영의 양식을 섭취한 것을 사용하여 영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만 먹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비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비만이 되거나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아야 살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은혜와 복을 주셔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또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봉사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은혜와 복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죠.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선물이며 그 은사는 각각 다르고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또 가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봉사를 실천하며 받은 은사를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통해 어떻게 서로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봉사자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죠. 서로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즉 맡은 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집에서 일을 맡아보는 하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주인의 명령을 잘 받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청지기 정신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 때부터 청지기입니다.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청지기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 본래의 책임과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청지기가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고 관리인이 주인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고 청지기가 소유주처럼 이 세상을 욕심대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여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대적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은 고통과 불행과 비극으로 치달았죠. 이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간에게 청지기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청지기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그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여한 천직으로서의 청지기의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하게 가져야 할 청지기 의식과 자세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에게로부터 맡은 자로서의 종이고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이며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은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로서, 관리자로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청지기의 모습이 있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그 종은 종이었지만 주인 아브라함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브라함의 집 전 재산을 관리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종인 엘리에셀을 불러서 멀리 메소포타미아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고향에 혈족이 있는 그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아내를 선택해서 데려와라, 그 부탁, 그 명령을 줬어요. 그 명령을 받아 엘리에셀은 그대로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주인집 아들 이삭이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주인이 집안의 중요한 일까지도 맡기는 종,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 수행하는 그런 종을 청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훌륭한 청지기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친위대장 집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종이 아니었어요. 청지기가 됐어요. 가정총무란 말은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일을 주인의 마음으로 돌보았으며 주인께로부터 위임받은 것과 위임받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분별했고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음식에 관한 것만 빼놓고 모든 걸 다 요셉의 손에 맡겼는데, 그렇지만 그 권한을 받은 요셉이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수장으로부터 청지기의, 감옥의 총무 역할,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런 청지기의 경험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수행을, 청지기 역할의 수행을 잘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총리 대신이 된 후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총무로, 감옥의 총무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1절 이하에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재능을 잘 관리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직임을 잊지 말고 청직이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성실한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옛날 이탈리아 피렌체 근교의 한 영주가 이제 자신이 산책하다가 자신의 그 정원에서 자기가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 젊은 그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정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구역의 정원사들은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정원사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나 하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정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정원을 잘 아름답게 손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원에 있는 나무 화분에 이제 꽃들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화분마다 그 나무 화분에 조각을 하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영주는 그 젊은
정원사에게 가서 그를 기특히 여기서 물었어요. 자네가 화분에다가, 나무 화분에 이 꽃을 조각한다고 품삯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나? 그때 젊은 정원사가 이마에 흐른 땀을 옷깃으로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정원을 몹시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나무 화분에 꽃을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는 그 젊은 정원사가 기특하기도 하고 그 꽃을 파는 거 보니까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원사를 조각 공부를 시켰어요. 후원을 해서 몇 년 동안 조각 공부를 한 끝에 그는 예술가로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게 됐죠. 그가 바로 누굽니까? 이탈리아의 최대의 조각가요, 건축가요, 화가인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성실할 뿐만 아니라 영주의 정원의 일을 자신의 정원처럼 사랑했고 즐겁게 충성했어요. 그래서 그는 더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그가 성실하지도 않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재능을 묻어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가서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받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미켈란젤로는 성실한 청지기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집안일을 하여 가정 총무가 된 것처럼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여 총무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요셉은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더 큰 총무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떤 것, 즉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아 묻어두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사대로 성실하게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더 큰 일을 맡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는 숨기지 않고 믿을만하게 마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교회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일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숨기지 않고 그리고 믿을만하게 신용 있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툭하면 못한다, 안 한다, 그만두겠다 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믿을만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두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보시겠습니까? 쉽고 재미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성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자로서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은사와 재능과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기 때문에 재능과 은사와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때 겸손하게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 속에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니까 겸손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닌 것으로 서로 봉사하는 것이니까. 청지기는 일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책임을 맡은 관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겸손하게 봉사할 때만이 서로의 은사와 재능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가령 대청소를 할 때 진공청소기를 잡고 청소하는 사람이나 걸레를 잡고 청소하는 사람이나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겸손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의식하며 서로 협력 관계를 인식할 때 비로소 받은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성도들은 모든 은사와 재능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은사는 자기 권력 확장이나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는 일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잘하죠. 비교해서 자랑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해집니다. 자기 의에 빠집니다. 그렇게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는 청지기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마련해 두셨고 여러분이 어떤 일로 주님을 섬기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각의 특권입니다. 고유한 일입니다. 겸손하게 봉사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면 됩니다. 청지기는 관리하는 자로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섬겨야 합니다. 만약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 수고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 청지기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잊은 것입니다. 만약 청지기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무시하거나 무책임한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또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맡겨진 일을 아무렇게나 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게으르기 짝이 없다면 그런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맡겨진 것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잘 관리하여 주인의 재산을 늘렸는지 결산하죠. 청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다시 돌아와 종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를 결산하는 내용이 나오죠. 청지기는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 재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나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라 청지기며 관리인이며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성실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서로에게 봉사하며 사는 킹덤 빌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이 세상에 기여하도록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직임을 맡겨주시며 또 저희들을 믿고 맡기신 청지기로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겸손히 서로 봉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고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청지기같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서로 봉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